안녕하세요. 11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오늘까지 평강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막을 지나오고 광야를 지나오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주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매 승리케 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219장, 새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십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우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하는 기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응답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공식이죠. 여러분, 수학 공식이 뭡니까? 그거 다 이해 못해도 그 공식 딱 대입하면 어떤 경우라도 딱 그게 답이 나와야 하는 것이 공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렇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여지껏 다 이렇게 응답 받으셨는지요?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100%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외가 너무 많아요.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예외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 믿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은 거다라고 더 믿음을 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과 이렇게 판단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간단하게 좀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대상. 누구한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방향만 제대로 잡혀 있다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무언가를 구한다 그럴 때 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애통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이제 광문명이 발달해서 디지털화된 시대의 약점이 뭡니까? 즉각성이죠. 바로 인스턴트 음식이 나오듯 구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떨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는 이 간절함을 지속적으로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이제 그 불의한 재판관에 가는 얘기를 해요. 그때 그 과부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간절함으로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그냥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죠. 불의한 악한 사람도 그렇게 간절하게 구했을 때 응답하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자녀들이 아버지께 간절하게 구했을 때 그걸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 대비 효과를 쓰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되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낙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중간에 포기한다는 얘기죠. 중간에 그만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를 품었어요. 그러면 10달을 품어야 아기가 나오듯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고 구하고 인내하고 간절하게 찾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구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않았고요. 자기는 기도하고 종을 하란, 고향인 하란에 보내가지고 거기 가서 여인을 찾고 그리고 막 그 여인의 집 그 아버지에게 두드려서 이 처자를 우리 주인의 아들에게 달라고 막 두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그 간절함이 이 결혼을 성사시킨 것처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치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랫동안 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만하면 참 오래 구한 것 같은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싶은 분들도 아직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째, 지속적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9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이제 기도 응답일 수도 있겠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 그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이 갖고 있는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가진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아직 허락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가장 행복하고 좋을지, 내 인생에 도움이 될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스로만 대답지 아니하시고 아니다, 아니면 기다려라, 아니면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니다, wait, 뭐 이런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처럼 중언 부언을 하고 막 이런 헛된 열심을 피워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9절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이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없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뭐 뱀을 줄 아버지는 없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몇 개 있습니다. 응답이 지연된 게 아니라 응답 안 된 아주 대표적인 기도가 한 서너 개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도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넌 못 들어가. 그리고 그냥 그 산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 고난의 자리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자를 다 마시게끔 하나님 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몸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가시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즉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 그거 네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개 다 처음에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모세도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역사의 시간을 흘러서 가장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거기 들어갔다면 모세도 교만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거나 내가 원했던 대로 다 응답받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오래 기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오래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원했던 대로 응답도 못 받았는데 이게 뭐냐 싶지만, 기도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면서 내게 있던 욕심들을 털어내고 더 좋은 것에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점차 기도의 자정작용 같은 것이 있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한 효능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절함으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좋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응답 못 받은 분들 계십니까? 그거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에요.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현실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잖아요. 하루 일해서 하루 일당 받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100불 받는 거예요. 200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급으로 받는 사람은 그보다 좀 더 많이 받고요. 월급은 더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별로 받는 프리랜서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 프로들은요, 이거는 건당 받으니까 때로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 건물 다 지어질 때까지 3년, 5년이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5년에 걸쳐서 그 건물 딱 완공했을 때 몇백억, 몇천억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의 문제와 삶의 고난을 놓고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더 뭐랄까요, 영적인 깊이가 있고 넓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구하는 것과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딱 일치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될 때, 내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딱 일치될 때, 그게 정말 베스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어설프게 알거나 믿음이 좀 적당히 있는 사람들이 구하면 주신다 그랬는데 막 구하려고 그러다가 이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기도를 안 해요. 일단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정욕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이 딱 이제 일치가 되면서 내 인생이 드디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이 마치 기찻길과 같이 딱 나란히 쭉 가게 될 때 기차라고 하는 내 인생,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 레위리를 멋지게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길고 지루한 믿음의 여정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 약간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기도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은데, 여러분 주기도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도 용서받는 것처럼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대접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도 다른 사람의 간구에 대하여, 그들의 니드에 대하여 눈을 열어서 좀 보면서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에 눈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도움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이 살아난다면 그거 하십시오. 그것이 기도로 돕는 일이 됐든 말로 돕는 일이든 물질로 돕는 일이든 뭐든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우리가 행한 일을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기도의 실력이 더 깊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가 더 넓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적인 실력을 더 깊이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진리와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간구하게 하시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임을 믿고 포기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기도의 능력과 실력을,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